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 시작,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호칭이 있죠. 칭호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뭘로 하라? 예수로 하라. 이 여호수아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예수, 영어로는 이제 지저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겨울이 된 것 같은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요. 히브리 말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자로는요, 기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직분이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실까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라는 말에서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 아시죠?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죠? 제사장, 마지막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렇죠? 예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 그분의 신분이라는 것인데요. 기름 부은 자, 왕이신 그분, 선지자이신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48페이지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이름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들을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예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예를 들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고 사무엘을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앞부분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먼저 가져다가 누구의 형제들입니까? 다윗의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붓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떤 일이 났어요?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밤에 야훼 하나님이 좀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야훼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되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이게 야훼의 영에 감동받기 위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제목 중에 큰 거,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신다. 기억하십시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왕이 취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완성되었어요. 신약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붓고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는 오늘날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요?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 보면은 야훼의 사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서 한 8번째 줄. 야훼의 사자는 시작. 야훼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야훼의 사자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하갈이라고 나오죠. 그녀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야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스라엘 민족, 발람, 기드온, 삼손의 아버지 다윗, 엘리야, 스가랴 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따라해보세요. 야훼의 사자. 야훼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하면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전능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나가서도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구약에서 자주 나와요. 야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시작.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니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약의 성취가 신약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시작.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조슈아,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는 마귀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상처투성의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예수라는 이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졌던 한들이 봄에 눈이 샥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요, 세상에 벚꽃이 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엊그저께까지도 없었는데 갑자기 폈어요. 벚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언젠가는 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벚꽃이 안 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봄이 되면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시기심, 질투심, 하나님 원치 못하는 것들을 능히 사랑의 꽃으로 활짝 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아까 히브리 말로 구약이랑 똑같은 말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매로 시작해요? 매주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원래 이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요.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사역은 바로 두 번째 다음 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 우리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중에서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최고의 리더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리더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구약에서는요, 함부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도 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BC 587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차례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꼼짝 못했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또 나타나갖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아니 이제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탄생할 때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무려 400년 이상을 포로 생활, 완전히 종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 우리들의 꿈에도 소원은 독립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이 오매불망 우리 백성들의 소원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오랜 기간을 강대국 손안에서 놀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언제 우리 메시아가 올려나?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에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어려운 그야말로 큰 로마 제국 밑에서 일할 때 힘들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케 해줄 줄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눈에 보이는 생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영원히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가 영원히 예배해야 될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예요? 열매예요.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이후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예요.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최고 리더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찬양의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해보세요. 찬양은 내 입술로. 시작. 찬양은 내 입술로.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산다라면 우리 입술에 열매가 필요한데 그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는데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박 집사 요즘 바람났대 뭐 이런 얘기하고요. 세상 얘기하고요. 남 욕하고요. 비방하면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찬양은 선포입니다. 누가 막 힘든 얘기하면 그냥 주님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뭘 할지 모를 때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뭐부터 하시면 돼요? 찬양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우리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뭘 할지 모를 때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에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지가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아버지 중학교 학비는 내주실 겁니까? 참고서는 사주실 겁니까? 고등학교 가면 키가 클 텐데 옷은 사서 입혀주실 것입니까? 대학교 가면 어떡합니까? 장가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다면 부모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되어주시고요, 아버지가 되시고요,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앞에 모든 근심들을 내려놓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이건 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 말 필요가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적인 부자관계를 초월한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밑줄 하나 그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 앞에 초등학생이 중학교면 학비 줄 거예요, 고등학교면 옷 사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는요,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힘들다,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특별한 관계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여기서 독생자는 그냥 그 아들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제가 눈을 강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전부 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삼위일체예요. 이게 벗어나면 이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성자랑 성부 서로의 위격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자와 성부는 하는 일이 틀리고 사역이 틀리고 person, 그분의 인격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를 보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다고 표현하고요, 본인도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과 같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두 분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두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14절인데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아까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어떻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다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 최고의 찬사죠. 최고로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신약에서는 인자, 하늘을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이걸 원래 구약에서 다니엘이 본 인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자로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쓰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인자라는 것이 무지 많이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에 70회, 요한복음에 40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신데요, 특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과 신약에 여러 차례 쓰여져 있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은 자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요. 두 번째, 대제사장, 마지막으로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읽어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시작. 설교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작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한 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신명기에 선포됐는데 마태복음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1장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 이 예수님은 프로페트, 선지자거든요. 영어로는 프로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 프로펫이라는 선지자는 영어에서 보면 동사 see에서 원래 나왔어요. 따라해보세요. 보다. 내가 see, 보다라는 거죠. 여기다 R을 붙이면 seer가 돼가지고요. 따라해보세요. 보는 자.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저 하늘에 보좌에 계시면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셔요. 그러면 이게 하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아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과 육체적인 힘듦을 다 아세요. 더 중요한 건 뭐세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성령님도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까 우리가 작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지성소의 감격 속에 빠지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중고등부가 정말 부흥될 때 그렇게 사역자가 중고등부 애들이 오면 토요일 날이요 앉혀놓고 기타를 치면서 세상에 가요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가요를 많이 부를 때잖아요.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어서 가요 따라 부르다가 복음성가가 있네 하면서 등기등기 기타 치고 기타를 배우면서 복음성가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주일 예배 같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거 뭡니까? 그 사역자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이 가장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찬양과 기타와 이걸로 마음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게끔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하여 아까 중고등부 애들이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정말 그 믿음을 아직도 잘 지켜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다 청년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부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집에다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특별히 보혈 찬양 많이 틀어놓으세요. 힘이 있으면은요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 목사님, 저 음침대 상관없습니다. 저 박자를 못 맞추는데 상관없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보좌 우편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오세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오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내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내 능력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 선지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종들이 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아침에 그 짧은 3장, 4장, 2장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임재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카톡을 똑같이 제가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적용하세요. 하나님 중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그러면 거기다 밑줄을 이렇게 그으세요. 3개 정도 그어가지고 첫 번째 밑줄 그은 거는 오늘 하나님이 오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 내내 그 말씀 붙들고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것은 점심 때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믿고 막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3번째 친 거는 저녁에 주신 메시지다 해가지고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뭘로 가능해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프로페트,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진짜 주님의 은혜인데,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이걸 통하여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늘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님 의지하고 환영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see, 동사 see에서 나온 see요, 보는 자라는 뜻이 예언자고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용기를 주는 사람. 시작.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prophet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에는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encourage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encourage가 아니,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discourage, 오히려 힘을 잃게 하고 힘을 쫙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양하고 늘 긍정적이어야 돼요. 귀향이면 밝은 것이 좋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점을 보러 가면은, 점집에 가면은 그 점 보는 사람들이 물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 그런 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유술의 진사오미 이렇게 책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풀어가지고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숭부리당당 숭당당 하다가 동쪽으로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100만 원 그 돈 안 내면은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렇게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기독교적인 쪽으로 봤을 때 프로페트,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랑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긍정적인 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용기도 줘야 됩니다. 사랑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프로페시 됐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자기가 주는 것이자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자기가 주는 것. 그래서 요즘에 이 프로페시란 단어 앞에 셀프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셀프 프로페사잉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페시라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입술에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일찍이 순복음 교단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3차원에서 입술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4차원 영성 중에 하나가 생각, 믿음, 꿈, 네 번째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하는 대로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미래를 아까 셀프 프로페사잉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호자 우편에 가서 내 미래를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목사님이 칭찬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 나쁜 얘기를 해도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진짜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직분을 감당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늘 긍정을 선포하시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와도 항상 걸러내버리시고 입술로 오히려 긍정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김 집사님이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뭐 되는 게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그죠?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해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저분이 아직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또는 시험 들어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한 거야.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예언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런 말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삶에서 진짜 선지자가 되신, 예언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시험이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더 무서운 거, 김 집사, 그 성경 공부 내가 좋은 데 데리고 가서 알려줄게 하면서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시험에 들어서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교회 내 이외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말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 see, 보다라 해서 나는 말인 것인데, 이 prophet은요, 보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프로페트, 선지자, 예언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50페이지 보면 가로친 1번이 구원의 뭐를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늘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로 적용한다면 seer,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이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선포하셨어요. 입술로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인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체험할 수 있는가? 선지자 대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40년 50년 믿은 성도님이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은요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예수를 많이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회개의 입술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는요,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할 때 주님 내가 만약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self prophesying 배우셨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죄인이지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용기를 복돋으십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예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의 직무. 시작. 대제사장의 직무. 원래 이제 기름 부을 때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 오늘 아침에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해볼까요? 용서받게 하시려고 시작. 자, 누가 제물이 친히 되셨어요? 누가 제물 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제사장들은 구약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소를 제물로 드린다. 소를 죽여요.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거를 불태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7개 촛불을 붙여요.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 12개를 잘 가지런히 진열해요. 그리고 분향단일에서 향기가 잘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인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아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려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형제들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희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행복과 은총과 천국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죠 지금? 사실 제가 더 많이 받아요.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어보고 저도 밑줄을 긋고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지, 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에요. 살렘 왕인데 만민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따라할까요? 평강의 왕.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게 크게 큰 축복이에요. 죽으나 사나, 잘 되나 못 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일이 꼬이나 잘 풀리나,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정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알터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단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물두멍이라는 것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7가지 촛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7가지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2개, 6개에서 12개, 따라해보세요. 진설병, 이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 옆에 분향단이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따라해보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작.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커튼이 영어로는요,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커튼이 소가죽 같은 걸로 10cm 되는 두께이기 때문에 웬만한 천하장사가 찢어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제 누구나 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가 희생하고 제물이 돼서 뚫어줬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정말 꿈이다. 우리 김상현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대통령 함부로 만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뚫어줬다면 그분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통령 만나려고 길을 뚫어준 것이 아니라 휘막을 제껴줬다는 건 누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신 진정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51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대제사장이면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52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에 번제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 찾으셨나요?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소제처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시고 향기로운 생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밑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그 밑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범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다. 마지막 그리스도는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무슨 제? 속건제를 드리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5대 제사 있거든요. 이 5대 제사의 제물이 완전히 되셔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이끄시고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 3분 안에 강의를 마칠게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선지자,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왕의 직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죄와 죽음, 사탄, 이것들도 어떻게 했어요?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와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맞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지 않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요, 저 천국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어야 될 장소를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집이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본향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왕으로 보내주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왕의 권한으로 준비해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속적으로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수독.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로부터 고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줄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무찔러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왕의 자녀가 되었으면 따라해볼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소서.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지자로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예언하는 대로, 용기를 주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의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 예수 이름을 송축하시고요, 찬양하시고 왕이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 되시는 예수님만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